이제 16절부터 4장 같은 분열에 대한 주제를 나누지만 3장은 이제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고 4장은 이제 주의 종들을 설명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내용상 맞지 않지만 이제 교회 분열의 문제 오늘 1장 18절부터 4장까지 다루는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원래 이제 제가 이번 교회 생일날 설교하려고 고민했던 본문 중에 3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고민했던 부분이어서 교회에 관한 말씀도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또는 3년 반을 목회할 때 에베소의 4통의 편지, 그 이상의 편지를 썼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확인된 것은 4통의 편지를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4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 4통의 편지의 순서가 이제 고린도 전서는 2번째 편지였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였다는 것도 이제 성경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보다 앞에 쓴 편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내용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앞에 쓴 편지의 내용 속의 일부분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가 고린도전서보다 앞에 한 통의 편지가 있었다. 그 내용이 전부인지 그 내용이 일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가 고린도전서보다 앞에 보내졌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며 7장 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고린도 후서의 저작의 내용과 전혀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중간에 뚝 떨어져 들어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내용상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첫 번째 편지였을 것이다. 또는 첫 번째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을 거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의 일부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내용이다. 는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신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내용이 아마도 첫 번째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을 것이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 1장,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심에 대해서 쓰는데,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그럼 6,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2장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이 말은 바울이 세 번째 편지가 이제 고린도 교회로 심히 근심하게 하는, 바울로서는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가 디도의 손을 통해서 이제 먼저 고린도로 보내졌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를 향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제 트로이 전쟁의 핵심적이었던 드로아에 이르니 거기에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바울의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왜 편치를 않았느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그들이 회개를 했는지 회개를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는데, 마게도니아에 와서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이 디모데가 가지고 바울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제 그들에게 너무 근심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내용과 더불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한 헌금을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대흉년이 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육적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해서 그들을 위한 연보를 갑자기 갔는데 너희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의 내용은 연보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 내용이고,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얘기가 10장, 11장, 12장, 1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내가 참 사도다는 얘기를 막 변론하는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참 사도인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받아들였는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의 내용을 다시 쓸 필요가 없죠. 네 번째 편지에서는. 그래서 이제 10장, 11장, 12장 이 내용은 세 번째 편지였을 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린도서를 읽을 때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내용인데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들어있는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세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눈물로써 그들에게 쓴 편지, 그리고 고린도 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 뒷부분 10장 이후로 나오는 부분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얘기를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연보를 준비하라고 쓴 편지가 네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로 돌아가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바울은 고린도로부터 세 사람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신학적 문제, 그들이 뭔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어떤 잘못된 문제들에 쌓여 있었는데, 우상의 제물의 문제라든지 예배 질서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째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결혼이라든지 재혼이라든지, 또 뭡니까 이 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신학적 문제들을 가지고 답을 얻기 위해서 신학적 질문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게 온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그 신학적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이 해답은 고린도전서 7장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이러면서 너희가 내게 제기한 문제, 남자와 여자, 결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이런 문제를 7장에 언급하고, 8장에 두 번째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이러면서 그들이 제기한 신학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7장부터 쭉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온 질문 외에 또 한 통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읽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예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라고 하는 글로예의 지편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먼저 세 사람이 가지고 온 신학적 질문에 앞서서 이 글로예의 집을 통해서 들려온 고린도 교회의 문제, 분쟁에 관한 글을 먼저 답을 씁니다. 그게 1장부터 4장. 그리고 이제 5장은 너희 가운데 자식이 자신의 계모 어머니와 간통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 6장은 형제들 간에 세상 법정의 소송을 한 문제. 요즘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재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법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초대 교회에는 교회 재판국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법이 존재를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존중했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면 그들은 세상의 법을 어기며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요. 왜? 자기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재판국이 존재를 해서 말씀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축출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징계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교회 안에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교회 안의 분쟁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다가 알리는,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교회 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단 안의 목사들조차도
총회에서 재판하는 그 재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세상 재판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심각하게 꾸짖는 내용의 얘기가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판단을 받느니 나는 손해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견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다뤄야 될 것은 그새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렸네요. 1장 18절부터 4장까지에 들어있는 분쟁의 문제입니다. 자, 이 분쟁의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 정말 세상에서 돈도 굉장히 많고 정말 많이 배웠고 인정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 아무도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세상도 알아주고 교회도 나를 알아주니까 뭐 나를 알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에 교회 성도들을 가보면 어느 교회는 뭐 변호사, 의사, 판사, 정치인, 국회의원들 이렇게 모인 교회들이 한국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제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고, 특별히 초대교회는 노예도 많았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 와서 뭐가 많으냐면 안에 상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랑하고 싶은, 근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막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래서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선비가 있느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오늘 돈보다는 그 당시에 문벌이나 선비나 학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으면 너희들 가운데 부자가 있느냐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박사가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세상적인 정말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존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니 너희에게 뭐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불러 모아 놓았더니 서로 모여서 자기 자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이 자랑이 뭘로 드러나게 됐느냐 하면 분파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해서 이제 뭘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나는 베드로에게 침례를 받았죠. 나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어. 그래서 바울은 나는 스데바나 집에 왜 침례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무도 나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내 제자라고, 그래서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 베드로에게 침례를 받았든지 간에 아무도 내 제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소속은 다 예수께 소속된 사람들인데 나는 왜 베드로에게 소속됐다, 나는 바울에게 소속됐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스승이 최고야 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뛰어난 것도 아닌 자기 스승의 뛰어난 것을 통해서 자기들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 이제 그 소피스트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특별히 아테네나 고린도나 이런 오늘날 그리스 헬라 지역의 사람들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학파를 형성했는데 이 당시에 중요한 학파는 스토아 학파도 있었고 에피쿠르스 쿠레네 학파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이전에 플라톤 학파도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도 있었고 또 뭡니까?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학파도 있었고 그 당시에 존재했던 50여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들의 지혜를, 그래서 바울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들의 특성이 뭐냐면 자꾸 지혜. 그리고 자기의 지혜를 막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건 이 세상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침례를 주려고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수없는 진리 탐구의 방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전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전도라고 하는 아주 미련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만 너희는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에요. 2장에 가서는 두 지혜를 비교하는 거예요. 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인데 뱀의 지혜를 세상의 관원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헬라의 지혜, 그 지혜로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관원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우리의 머리로 세상적인 지혜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은 내 이 머리 좋은 대갈박으로 얻은 게 아니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뭐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에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졌지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가르치겠느냐?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아무리 세상적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3장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합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거듭났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이기적인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쓴 게 뭐냐면 특히 어린아이들은 시끄럽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린아이 얼마나 자랑하고 떠들어대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헤드가 된 겁니다. 어린아이가 교회 리더가 된 거예요. 집안에는 어른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가 리더가 되어진 교회, 교회를 가정이라고 표현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 어린아이가 리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문제가 된 것을 어떤 시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밭에는 일하는 일꾼이 여럿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싸우는데 그러면서 아볼로가 최고야, 바울이 최고야, 베드로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어린아이처럼 자랑만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여러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누가 탁월하냐 탁월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가 누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냐를 다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교회 사역자들을 뭐냐면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역할이 있고 부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그런데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이고 누가 더 신령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각자 뭐라고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거기에 맞는 상을 받을 뿐이다. 우리는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싹군이지고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아볼로나 게바나 물 주는 이나 씨를 뿌리는 자나 일반이로되 똑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표현은 뭐라고요? 나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들은 그냥 쓰임받은 자뿐이라는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은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이렇게 신령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역할이 다르다. 일반이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들은 일하고 그것에 대한 수고와 대가를 받을 뿐이다. 주의. 그러나 너희들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데 주의를 해라는 겁니다. 내가 터를 닦아두매. 그 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전한 복음이라. 그 위에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수고에 따라서 각각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재료가 두 종류예요. 불에 타는 재료와 불에 타지 않는 재료.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일꾼으로서 일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일하는 사람과 한 사람은 불에 타는 재료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오는데 불로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불에 다 타버리면 자기들이 막 신령한 척하고 리더인 것처럼 했는데 그날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구원은 얻었어. 근데 부끄러운 구원. 왜 부끄러운 구원이다? 우린 신학적으로 기본 구원, 뭐 이런 표현은 또 이렇게 건설 구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왜 바울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그날에 너희들이 다 쪽팔리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너희들의 수고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곳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했어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은 뭐고 나무와 풀과 짚은 뭐고 뭐 이렇게 많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마지막 불로 공력을 테스트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나게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사람이 되어서 그날에 완전히 너희들이 신령한 척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날에 얼마나 쪽팔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석에 가서 앉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자기를 높이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표현을 쓸 때 말석에 주인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 말석에 있는 사람에게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그 주인이 상석에 앉히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상석에 딱 앉았는데 예수님이 네 자리가 아니고 저 말석으로 가라.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고 속된 말로 쪽팔리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말석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 말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리더들이 뭡니까? 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상석에 앉고 그리고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경고하죠.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구제에 대해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렇게 해라. 금식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씻고 자신을 깨끗하게 오직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차이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차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라는 건 세상에서 리더인 줄 알고 신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뭡니까? 저 말석에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 목사님 천국에서 짜장면 배달하고 있더라. 이런 거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대접 다 받았고 교회에서 월급 다 받았는데 천국 가봐라. 목사님은 월급 다 받고 대접 다 받고 천국에서는 짜장면 배달부도 호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맥 그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다 받고 나면 하늘에서는 받을 게 없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나면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많아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세 번째 건축하는 얘기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교회를 향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면 너희가 분쟁 때문에 실족하게 하거나 이걸 성전을 더럽힌다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전 더럽히는 거 아니 이게 하나님 성전인데 이거다가 막걸리를 들어부어요? 이렇게 막걸리 들어붓는다고 성전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이다가 꿀뚝을 만듭니까? 이 꿀뚝을 만든다고 성전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는 사람 특별히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을 더럽히는 교만하고 훨씬 그거보다 교회 안에 큰 죄들이 많으면서 그러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운다는 것을 정죄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렇다고 술을 먹으라, 담배를 피우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운다고 성령이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찰스 피니, 스펄전, 또 누구죠? 그
감리교의 창시자 존 머미가 이런 사람들 다 꼴초였습니다. 꼴초. 옛날 사진 그림 그려보면 다 담배 빠뿌리 물고 다 설교하면서 담배 빠뿌리 이게 물고 설교하고 이런 그림이 다 있는데 요즘 와서 그걸 그림으로 다 지웠어요. 색연필. 저도 미국의 사우스웨스턴 공부를 하러 가니까 중앙에 역대 총장들의 사진들이 쫙 진열이 돼 있는데 그림이 조금씩 이렇게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이 없이 그림을 그릴 때 빠뿌리 담배를 피우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걸 현대에 와서 다 지웠죠. 그들은 강력한 성령의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리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정죄를 당해서 도리어 교회 일을 못한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술, 담배 먹거나 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더 무서운 것은 술, 담배를 한다고 정죄하는 것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정죄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서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죄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내가 남편 전도하면 술 때문에 못 가겠다. 담배 때문에 얼마든지 와도 괜찮아요. 당신 끊고 싶을 때 끊으라고 하고 데려오세요. 구원을 얻는데 손톱만큼의 손톱의 때만큼도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고 쓰임 받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전 커피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너무너무 커피가 먹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절대로 담배를 피워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지.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경고는 그런 경고가 아니고 어떤 경고냐면 분열을 일으킨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성도를 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너희 가운데 잠자는 자가 많다 이렇게 하나님이 죽여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죄를 감염을 시키는. 이걸 도려내야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썩은 세포거든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이 사람의 동기는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헌금을 한 겁니다. 헌금을 하고 나니까 아까워요. 뭐도 얻고 싶어요? 사람에게 인정.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권위자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는 순수한 의도로 구브로에 있는 모든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바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 바나바를 존경하니까 자기도 흉내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소유의 일부를 숨긴 겁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다 죽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순수한 초대교회를 감염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다 두려워하도록. 구약의 교회에서는 아간이라고 하는 자의 범죄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사리사욕을 이건 성전 하렘이라고 하는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인데 거기에서 뭡니까? 사리사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방치를 하면 앞으로 전쟁을 할 때마다 뭐 하게 돼요? 약탈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 패배를 하고 그들의 원인을 찾아내서 아간을 그냥 죽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냐면 교회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너무 더럽혀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죄를 찾아내서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다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바벨론 사건에서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높은 돛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절대로 안 죽어. 왜냐하면 아무리 물이 온 세상을 덮어도 꼭대기까지 침몰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상이 사람들한테 막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싹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언어를 혼잡하게 함을 통해서 죄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신 사건들이죠. 그것과 똑같이 이제 고린도 이 교회에서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이 죄로 완전히 감염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요? 한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암세포와 같은 이런 사상들을 도려내는. 그래서 멸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갈라디아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주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런 표현들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것은 다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 복음의 순수성. 만약에 복음이 율법주의로 변질되어지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쓸모없는 복음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뭡니까?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해버리시겠다.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죠. 이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부자는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는 배고프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찬의 참된 의미를 흐려버린 거예요. 하나가 되는 목적인데 그들은 도리어 성찬을 통해서 빈부를 분열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잠자는 자가 많고 하나님이 죽여버린 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교회 분열,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무서운 죄다. 그러면서 이제 3장 뒷부분은 결론입니다. 결론. 너희가 지혜 있다 생각을 하며, 그래서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오늘 본문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 지혜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가지게 된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 세상 사람입니다. 그들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들의 지혜를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인데 베드로, 바울, 아볼로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또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랑하려면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자신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생긴 교회의 분파주의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4장. 이제 교회 사역자들, 교회의 일꾼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를 3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5분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일꾼이라는 말은, 오늘 일꾼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이 일꾼은 이제 헬라의 원문에 들어가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가 단어를 까먹어 버렸는데 헬라 단어를 회 무슨 단어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누구를 위해 사용했던 단어냐면
여러분 이제 허씨의 아들이죠. 허씨의 아들. 벤은 아들이라는 거고 허씨의 아들. 그래서 벤허 보면 로마에 잡혀서 바다에서 이렇게 다리에 이 쇠 차고를 채고 이렇게 노젓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일꾼입니다. 이 당시에 쓰여졌던 단어. 자기는 누구의 노예냐? 예수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말씀, 복음인데 맡은 자라는 표현도 뭐냐면 오늘날 집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집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 이런 자신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노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 때를 따라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인데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라는 것과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 참 중요해요. 나를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10원짜리라고 그러는데 나는 나를 100원짜리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은 나를 1조짜리다 그러는데 나는 또 나를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날 젊은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 얼마짜리인지 그 평가가 아이들이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값진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평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너희가 주의 종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 이 평가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자유롭지를 못하거든요. 그죠? 이 문제를 자신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를 첫 번째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의 평가거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 권사 이렇게 투표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표를 안 줬다. 그럼 그만 시험에 들어버리는. 정말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때때로는 뭐냐면 사람의 평가는 아주 후하게 받았는데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도 천국에 가면 깡통 찰 수 있어요. 여기서 목사 노릇했는데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꼰등이에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하나만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처럼 여기 못자국이 있는 사람은 무슨 흔적요?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라고 하는, 아무도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어요. 좋은 차와 기름진 음식과 대접만, 사람들은 막 목사님 막 너무 크게 보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이런데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진짜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라고요? 신천지 교주 가짜입니다. 교리도 가짜에서 가짜지만 근본적으로 십자가가 없어요. 교리를 떠나서. 오늘날 여러 교회 목사님들, 사람들 헌신하도록 가르칩니다. 자기 헌신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그건 가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게 진짜면 자기가 제일 많이 헌신하겠죠. 그죠? 그럴까요? 안 그래? 다른 사람은 헌신하라고 하면서 본인이 안 해요. 십자가를 안 져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편안함을 추구하는 가짜죠. 이론가일 뿐이죠. 그리스도께 자기 인생을 투자하지 않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비웃어버리게 된 이유 중에 그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교인들은 막 목사님도 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데, 세상은 너무나 많이 속아봤거든요. 아주 노련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그래서 좀 가짜다. 그래서 세상이 평가하는 가짜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부귀영화를 노리는 목사들이죠. 그죠? 근데 아마 그 평가는 거의 정확할 겁니다. 왜 그러냐? 진짜라는 것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뒤에 두 번째 바울이 주의 종의 예를 들면서, 우리는 비천하고 말세 버림을 받은 쓰레기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데, 너희는 우리 없이 벌써 왕노릇하고, 이런 표현 속에 뭐라고요? 우린 십자가 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왕노릇하고 있네.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십자가가 없으면,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책임과 십자가가 희생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한 목사님 보니까, 그 목사님은 정말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 감동은 막 설교를 빽빽 소리 지른다고, 우리는 막 그 양반 긴 마이크 들고 막 소리만 빽빽 지르니까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희생이에요. 암병이 걸려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두 사람 부축을 받아서 올라와서 목숨 걸고 설교하는 것을 보고, 아니, 헌신하지 않을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막 신학적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도 은근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뭘 보고 존경해요? 희생이거든요, 희생. 그분이 하도 무소유 그래가지고 저 양반이 정말 끝까지 무소유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막 희생을 하는 것을 보면, 저분은 진짜겠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거기 자기 인생을 거느냐의 문제가 진짜인 거죠. 그죠? 그게 진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람들의 판단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 맡긴 자에게 충성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노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것을 맡긴 자에게 하나님이 구할 것은 맡겨준 자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판단, 자기 자신의 판단. 참 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후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너무나 각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한테는 너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은 자기와 전혀 다른 잣대로 되는 거죠. 요즘 정치권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막 철저한데 자기 당에 대한 판단은 너무나 관대한 것. 정당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또 전혀 다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마어마하게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아주 각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우리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작은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 말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는 뭐가 없다고요? 부끄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으라고 열심히 했다 그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할 때는 자책할 것이 없을 만큼 충성했다. 근데 저는 저를 판단할 때 자책할 것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자기에게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서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사람의 판단, 내 자신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주님의 판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일은 안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뭐만 하고 십자가는 하나도 안 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난도질하고 판단,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순종은 안 하면서 설교가 이렇네 설교가 저런데 판단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짝깔 순종은 없는데 설교를 쪼개고 판단하는 사람들만 가득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도 판단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만이지.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어둠에 감추인 것, 마음의 뜻.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의 의도를 살펴보는 데 익숙해야 되는데 그만 어두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거나 자기를 비추어보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에게 쏘가요. 그리고 뭐냐면 숨겨놓은 어두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나 인정을 받는데 내가 아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어두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 너무 존경해요. 그런데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리더가 됐는데 사람들은 장로님, 권사님 그러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는데 내가 알고 있는 숨겨진 어두운 일이 있다. 빨리 버리셔야 돼요. 왜? 주님이 오실 때 그 어두운 일을 들추어내고 내 마음에 숨겨진 의도까지 주님은 밝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또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글래디에이터, 주의 종들은 글래디에이터처럼 그렇게 투쟁하고 검투사처럼 싸우고 그런데 너희들은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직 영광을 얻을 때가 아닌데 벌써 영광을 얻고 벌써 높아지려고 하느냐. 자기들을 글래디에이터. 세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꾸짖는 이 꾸지름을 너희가 달게 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선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의 종을 아버지,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는 그리고 이제 이건 자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볼로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둘러싸이고 만물의 찢기처럼 되고 했지만 너희들은 벌써 아직 그래야 될 때인데 왕노릇하고 마지막 권면에 많은 스승들이 있으나 그러나 이제 자기는 아비로서 그래서 이제 잠언의 말씀처럼 아비의 교훈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듣고 막 반발하지 말고 아버지의 이야기로 듣고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해라는 얘기로 주의 종들을 아버지로
또 검투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자세하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또 다음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바라고,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이번 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가 69년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로.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는데 희생이 없이 대접만 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접은 없이 희생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은 곳에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워주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희생하고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의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욕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의도, 그래서 실컷 일을 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대접받지 못하는 신앙일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에서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짜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만큼 세워진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때때로는 드러내고 칭찬도 해주어야 되지만 때때로 칭찬을 아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의도, 주님, 저는 정말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오직 예수로 자랑할 때 세상에 나처럼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신 후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